닫힌 문을 여는 데는 황금으로 된 열쇠가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단돈 5,000원짜리라도 그 잠긴 문에 맞는 열쇠만 열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엄청난 종교 재판에 해부될 만한 심각한 그 굳어 빠진 유태인의 우월의식, 우리는 택한 백성이고 이방인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그 편견과 그 고착된 두꺼운 벽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겸손하고 진실한 설명을 통해서 그 참으로 개팍한 유대인들을 녹여서 그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는데 그것이 바로 훌륭한 지도자고 훌륭한 리더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아는 사람이 나를 배척한다고 우리는 쉽게 돌아서지만도 또 한 번 생각하면은 문제는 내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겸허한 자기의 성찰과 기도와 자기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성품이 하나님을 닮아 나간다면은 우리 앞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게 펼쳐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한 중요한 성경을 해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 이 베드로가 처음 한 간증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 찾으셔가지고 대표적으로 우리 김진희 자매님이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6절까지 380쪽 크게 읽으세요.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결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해답을 베드로는 주셨습니다. 아주 기독교 신앙을 투철하게 가지고 믿음이 아주 두터운 아가씨 처녀가 한 번 있었습니다. 아주 심중도 굳고 믿음도 든든한 처녀인데 결혼 정년기가 지나가지고 올드미스가 돼 갑니다. 근데 들으니까 그 건너 동리에 어느 집에 신랑감이 하나 있는데 아주 건강하고 건강도 아주 세고 남자답고 그런데 얘기 들어보니까 신랑 이녀의 장남이고 집은 아주 째지기도 가난하고 얼마나 없는지 벽에 청룡항룡이 내려온대요. 비만 오면 비가 새가지고 막 빗물이 줄줄 새고 밤만 되면은 해달 별을 본대요. 아주 천정이 다 붉어져가지고 치서강들을 왔다 갔다 보면 얼마나 가난한지 매일 달국을 먹는답니다. 이렇게 게장을 만날 양식이 딸깍딸깍 떨어진답니다. 그래 이 처녀가 들으니까 내가 한번 저 집에 시집을 가야 되겠다. 그 집을 들어보니 가보지 않았지만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시집을 가겠노라고 하니까 처음에 부모들도 깜짝 놀라고 그 교인들도요 입이 삐죽삐죽 거면서 저런 데 가가지고 왜 일라고 저런 무모한 짓 한다고 아이고만 마음도 먹지만 그래서 그 아가씨는 기도 한 박에 서서 시집을 자청해서 갔어요. 가가지고 진짜 가보니까 식구는 막 그렇게 많고 없기는 참 문학적으로 아주 째지게도 가난하고 어디 비교할 수 없도록 가난한 거예요.
그래,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결심은 했지만, 그래서 한 며칠 이제 그 잔치 절차가 다 끝나고, 절차가 있잖아요, 그죠? 뭐 3일 만에 뭐 갔다 왔다 그러고, 뭐 집안 인사하고 다 끝나고는 한 보름 돼서, 그래도 이제 제일 그 집에 장남 며느리가 끝발은 셉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뭐 제일 막 며느리도 갔어요. 근데 그래서 뭐 아버님 어머니 허락을 받고 전부 다 이제 계급 낮은 시동생들 소집을 한 거예요. 뭐 새로운 형수가 모이러까지 다 모일 거예요. 그래서 시집 올 때 가져온 피자금을 가지고 아주 소고기를 잔뜩 사고, 쌀을 뭐 기름을 잘 흐르는 쌀을 사고, 뭐 소고기국을 끼고 밥을 하고, 뭐 평소에 뭐 먹어보도 못한 멋진 그런 이제 상을 딱 차려가지고 다 이제 대접을 하고는, 다 식사 끝난 후에 대리님들 내가 꼭 부탁이 있다. 시집 온 형수가 그러 하니까 뭐 긴장을 하는 거예요. 전에 그런 일이 뭐 긴장할 것도 없고, 그런데 탁 그러니까 하는 말이, 삼촌들 내일부터 내가 먹는 거는 내가 데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한테 그 정도는 있다. 그리고 뭐 저녁 차려준 거 보니까 비만 안 입어서 내일부터 나가서 일당을 벌어온대. 내가 얼마 벌었다는 건 얘기 안 하겠다. 만 원을 벌든 2만 3만 원 벌든 버는 대로 형수에게 신고를 하라. 그래서 다 가는 거래. 그리고 주일날은 다 쉬라. 전엔 주일도 없었어요. 뭐 일도 될 수입도 없는 걸 하느라고 주일도 없는데, 주일은 다 쉬고 내가 뭐 뒤를 댈 테니. 그래서 그래 쭉 얘기하니까 말하는 거 보니까 쫙 사람이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 이튿날 나가가지고 뭐 5,000원도 보고, 많은 뭐 어떤 사람 센 사람 한 5만 원도 받고, 버는 대로 형수한테 갖다 신고를 하는. 그래가지고 일요일날 주일날은 전부 날 따라서 교회 가져가. 그리고 뭐 먹는 거 잘 해대고 멋지게. 그래서 6년간을 양질의 노동을 이용해가지고 부자를 시킵니다. 됩니까 안 됩니까? 가능합니다. 매일 벌어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경제 논리로 해나갑니다. 그래서 그 집을 일으키고 예수를 참 믿고, 그게 예수 믿는 전도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기도를 과장하면은 우리에게도 마인드를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전쟁, 이 교회 전도는 전쟁인데, 전쟁만은 져요. 전략 없는 전쟁은 백전백패. 그래서 우리가 계속 전략을 짜고, 하나님, 내가 시집 온 이 가문을 내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그냥 묻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갈 길을 보여줘요. 그래서 말도 주시고 대화도 주시고. 그래서 이 처녀가 얼마나 모진 마음을 말로 하여 그랬죠. 큰 난장판 지멋대로 큰 6 시동생을 그 군기를 잡을 정도니까 그렇게 안 하고는 가정을 못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가난을 대물림하는 가정을 누군가는 거기에 한번 성령을 받고 변화된 사람이 있어야 그 가정이 변화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저는 성령 받았다는 말은 그런 뜻인 줄 알아요. 성령 받으면 변화의 새 사람 된다는 말은 뭐 얼굴이 새로워진 거 아니잖아요. 그러한 그 어떤 인생의 마인드가 하나님이 곧장 주실 줄을 믿습니다. 신이 우리에게 와 있으니까요. 나 수준을 초월하는 그런 세계를 하나님이 보여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능력입니다. 예수 믿는, 쉽게 말하면 예수는 내 인생의 능력입니다. 파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차에다가 고개 붙이고 무슨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예수는 바로 내 인생의 파워고 능력입니다. 요새 그러잖아요. 그 사람 참 능력 있네, 그죠? 그 남자 참 능력 있네. 그게 사람이죠. 그게 사람인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좋은 사업을 맡겨놔도 다 말아먹는 사람 있고, 아무것도 없는 걸 해도 맨땅에서 일으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서울에 그렇대요. 어떤 교회는 교회 장로님들도 좋고 교인들도 양질의 좋은 교회를 어떤 목사 맡겨놓으면 교회를 다 말아먹어버려요. 내주만 싸움만 일으키고 막 풍지가. 근데 어떤 목사님은 아무것도 없고, 그런데 가서 거기에서 그럼 교회 하나님께서 일끌어낸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기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존경하신 여러분들 다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의 파워를 받고 성령의 지혜로운 마음을 얻으셔서 가정을 복음화하시고요. 또 우리가 우리 주변에 나 때문에 나는 당신 아니었더라면 나는 죄악의 길에서 헤맬 텐데 난 당신 때문에 나는 예수님 알게 되었으면 하는 그러한 구원받는 영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고 하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면은 헤롯 왕이, 여기 헤롯 왕은 그 예수님 탄생했을 때에 2살 나로 아기를 죽였던 그 잔인한 헤롯의 손자입니다. 이 헤롯 왕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칼을 들었는데 가장 그 내면적으로 아주 조직적이고 기독교 진리를 사수하는 그런 대표자 야고보를 칼로 목을 쳐버렸습니다.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입니다. 그는 부잣집에 태어나서 세베대의 아버지 집에서 배를 가지고 고개 잡고, 굉장히 요한은 어느 조직체 보면은 내면적으로 아주 충실한 그런 멤버였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조직체가 움직이자면은 앞에 막 나가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금을 대는 사람도 있고, 다 필요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 아주 그 조직체의 내면의 이론을 정립하고 아주 조직의 그 아름다운 체계를 잡는 그런 두뇌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앞에 대외적으로 교회 간판처럼 섭외도 하고 교회를 홍보도 하고 인사도 그런 일꾼이 있는가 하면은 또 막 열심히 교회 내면은 잘 몰라도 막 열심히 복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 많이 들어 교회가 막 섬겨서 가도록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교회를 아주 교리적으로 아주 조직적으로 아주 이단에서 아주 다 막아내고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는 바로 그러한 아주 그 내면적이고 아주 섬세하고 그런 하나님의 종을, 이 사람을 없애야 기독교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 왕이 야고보를 칼로 목을 베어 피를 흘려 순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막 초대교회에 막 무서운 환란이 일어났는데, 이제는 이 헤롯이 얼마나 머리가 좋으냐면은 첫 번째 베드로를 순교시키면은 막 기독교인들이 막 저항할까봐, 무서운 저항할까봐 베드로는 두고 야고보를 이제 없앤 거예요. 이번에는 야고보를 탁 이렇게 순교를 시키니까 이외로 막 유대인들 반응이 막 좋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막 이제 새로 난 기독교에 대해서 막 아까 말한 대로 할례받은 사람들이 신흥 기독교를 갖다가 이단시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헤롯이 반응을 보니까 막 유대인들이 뭐 잘했다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최고 기독교의 그 총감독이고 인도자고 예수님의 후계자고 참 가톨릭은 볼 때 일대 교황하는 그런 시몬 베드로를 체포했습니다. 죽이려고. 아주 무서운 로마 제국식 요 딱 일어나면 네로 박해, 도미시안 박해가 막 나옵니다.
근데 베드로를 딱 체포해가지고 보니까 그날이 유대인 명절이래요. 아주 제일 좋은 명절에 만약에 사람을 죽였다 하면 이게 역받음을 일어나잖아요. 민중공이 일어날까봐 그 명절이 지나가도록 베드로를 감금해놓고 명절 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는데 그 명절 전날 밤에 얼마나 철저하냐 하면 로마 그 제국 사람들이 베드로를 수감해 놓는데 달아날까봐 군인 4명씩 4인조로 4겹을 철통같이 그 음모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옛날 로마 시대 때는 이 제수를 복판에 놓고 양쪽 군인들에게 손목에다가 착고를 제수의 손목과 군인 손을 채웁니다. 그러면 이제 베드로 복판에 양쪽에 군인 있잖아요. 그 다음에 뒤에 또 군인 둘이 붙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삼엄하게 지키는데 그것을 4겹에 해가지고 옥에 가다 놨어요. 그러니까 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한 환경인데 베드로는 그렇게 불안하고 죽음이 이제 경각에 달려있는 그 순간에도 성경을 보내 베드로는 두 군사 틈에서 잠을 잤다는 거예요. 쇠사슬에 묶인 채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잠을 잤다.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백성은 어떤 경우에도 그렇게 불안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아마 하나님 나 이대로 죽으면은 순교의 제물 될 거고 교회를 위해서 나는 피를 쏟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살아나가면은 하나님의 종으로 교회에서 헌신하겠습니다. 마음을 탁 하니까 막 그래서 그 체포된 그 중에서도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잠을 잤다는 거예요. 잠을 자다 보니까 어떤 사람에서 옆구리를 막 깨웁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게 뭐 베드로는 뭐 지금 뭐 꿈인지 생신인지 환생이 모르고 막 일어나니까 빨리 허리띠를 겉옷을 허리띠를 졸라매고 신발을 신고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하니까요 손에 매었던 착고가 저절로 풀려지고 첫째 문을 지나니까 문이 막 보초병들은 파수꾼들은 막 헌병 같은 사람 눈을 뭘 뜨고도 문이 저절로 척척 열리는데 가만히 그냥 보고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쇠문 가장 외문에 박은 문이 탁 열리는데 그를 이끌어내던 천사가 베드로를 탁 가져 보이는데 보니까 예루살렘 시내인 거예요. 시내 지금으로 말하면 교도소 딱 나와가지고 시내 막 차도는 사람. 그때 베드로가 하나님이 나를 그 죽음에서 건져내구나. 탁 깨닫고 바로 이제 그 베드로가 교회로 가는 거예요. 교회는 그때 교회는 어디죠?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예, 그 마리아의 집이죠. 그래서 다락방에 가니까 막 가서 문을 안으로 잠가놨는데 교인들이 막 겁이 나가지고 원수들이 죽이러 올까봐 그래서 막 안에 문을 닫아 잠그고 교인들이 막 합심해가지고 교인들이 우리 교인 정도 숫자가 됐어요. 하나님이여 주의 종 베드로 사도를 건져달라고 눈물로 기도하고 베드로 가서 막 문을 두드리니까 문을 먼저 열어달라고 하니까 이제 그 심부름하는 로데라는 소녀가 나오더니만 보니까 막 베드로 사도가 온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구린 나이 수염이 막 이렇게 아주 눈썹이 시커멓고 아주 그렇게 다혈질로 생겼습니다. 그 베드로가 문을 열어. 문도 미처 못 열고 쫓아들고 교인들 쫓아가지고 베드로 사도님이 왔다 가니까 교인들이 안 믿는 거예요. 그런 말 하지 마라. 지금 감옥에서 철통같이 감금되는데 베드로 꼴통이 없다고 안 믿는 거예요. 그럼 막 소녀가 진짜라고만 진짜 왔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베드로 너가 아마 진짜 베드로는 아니고 베드로의 천사를 받는가 보다. 그래 내조에 베드로가 온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참 교인들에게 조용하라고 조용하고 지금 우리가 큰 소리 내지 말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이 환란의 때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잘 버티고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당부하고 베드로는 다른 곳으로 또 이제 전략상 떠나는 그런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 교회도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복된 교훈을 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신중하게 지도하는 사람이나 다음에 리드 그룹에서는 아주 신중하게 우리 기도하고 인원하고 기도하고 합니다만은 우리 교인들이 여기는 막 돈을 쓰자 하면은 돈을 쓰는 거예요. 여기는 막 과도하게 아끼자, 욕먹을 만큼 아끼자 하면 또 아끼는 거예요. 막 이번에는 막 새벽에 모이자 하면 새벽 5시도 좀 모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또 먹고 오늘 놀자 하면 전부 다 춤추고 노는 거예요. 이러한 그룹에 그런 결이 생기지 아니하면요, 뭐 일을 못해 나갑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남들 너무 의식하지 말고 우리 교회가 잘 훈련받아 성령이 인도하신 가운데 지도자로부터 모든 교인들이 한마음과 한뜻이 돼서 무슨 얘기를 하면 그건 뭐라? 그건 맞는 얘기야. 그래서 마음으로 협력하고 그래야 하면 교회가요 이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은 비행기가 말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도 보셨지만 비행기가 공중으로 뜨기까지는요 무한한 힘이 듭니다. 이게 보통 힘이 안 돼요. 그 경납고를 나와가지고 뭐 정비 점검하고 기름 주유하고 뭐 엔지니어를 다 하고는 그래도 뜨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양질의 교회로 되면은 뜨는 건 문제 없다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서로 칭찬하고 또 혹시 우리가 잘못됐거든 목사님 그것보다 이게 어떻습니까? 인원도 제의하고 장로님 이것보다 이게 기탄 없이 우리 인원해요. 그렇죠? 목사라고 내가 뭐 얘기하겠나? 그러면 그 공동체 발전이 하나도 없습니다. 장로님이 알아서 하고 내가 뭐 내일인데 그러면 여러분 이 공동체의 이 아름다운 성령 받은 아이디어라는 건 무한한 힘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볼 때 초대교회가 이러한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가 된 거예요. 그 사람들 면면에 보면 우리보다 훨씬 못합니다. 여러분 지적인 수준이나 가진 것이나 모든 것이 우리보다 더 못한데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단결하니까요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고 이 로마 제국이 그 손을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리 없는 일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진심으로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눈에 보는 대로 딱 불치의 병이 이건 모든 사람이 안 된다 하는 문제가 은혜가 해결되어 버리면은 놀라운 일이 나가요. 폭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비행기가 뜨는 그런 역사적으로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니고 우리가 마음의 사랑으로 기쁨으로 하면은 될 줄 믿습니다. 그 2차 세계 2차 대전 때 결국은 이제 독일과 일본과 이태리가 딱 짜고 이제 자유우방간의 싸움이었어요. 이제 자유세계가 지면은 완전히 일본 천지되고 독일 천지되고 연합군이 이기면은 일본과 독일은 손들고 이제 자유민주주의가 꽃이 피는 그런 역사의 분수령이었습니다. 1943년부터 45년까지. 그런데 아주 제일 2차 대전이 제일 치열할 때는 벵골만 전투라고 유명한 전투가 있습니다. 이 엄청나게 죽은 전투인데 2차 대전인데 미국에서 이제 전쟁에 나간 남편을 둔 헬렌 아이젠하르트라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헬렌이라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자기 남편은 2차 대전에 전쟁에 총알이 비오듯 하는 전쟁터 내놓고 자기가 이제 미국에서 아이들하고 있는데 하루는 하룻밤에 막 성령께서 막 이 헬렌에게
기도하라고 막 가슴을 두드리는 거예요. 기도도 이제 그럴 때 있잖아요. 그죠? 내가 기도해야 돼. 그래서 막 헬렌에게 막 성령으로 막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가지고 아무도 없는데 간절히 그날 밤을 눈물의 기도를 밤을 지샌 철야 기도를 하고 아침에 집에 와서 뉴스를 들으니까 지난밤 벵골만 전투에서 연합군이 거의 죽었다. 그리고 죽으면서 그 전쟁은 연합군 승리로 이제 이 분위기가 바뀐다. 그래서 이 헬렌이 남편 죽었구나, 남편은 전사당이구나 눈물을 흘리면서 반면에 내 남편 세계 평화를 위해서 죽었으니 나는 긍지를 가지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 아무리 인생에 모진 부가 있어도 나는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폭풍우 지나간 아침에 새가 울듯이 나는 노래하겠다. 남편은 세계의 자유를 위해서 바쳤지만 나는 일어서겠다 해서 그 아이들 기르는데 1년 만에 남편이 돌아왔어요. 2차 대전 때 성령. 그래 와서 너무너무 반가워서 이제 밤에 둘보 앉아서 도대체 당신 어떻게 살았나? 나는 국제 뉴스를 보고 당신 벌써 죽었다고 난 생각 체념을 했다 그러니까. 그날 밤 전투가 불붙는데 독일 정치할 때 완전히 포위가 됐대. 완전히 막 다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부대를 길을 열어주시더래요. 그 부대가 살았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유럽을 거쳐 전통을 거쳐서 이제 미국을 왔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을 때 헬렌이 그날 밤 교회에서 눈물의 기도 그 시간에 하나님 2차 대전을 바꾸었다. 여러분, 이 기도라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기도는 개인의 운명만이 아니에요. 기도가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하면 우리 한국의 역사도 축복으로 변할 줄 믿습니다. 지금 놀라운 건 제가 오늘 아침에도 우리 장로님하고 그런 얘기를 잠깐 나눴는데 지금 보면요, 그렇게 잘 나가던 미국도 지금 말이 아닙니다. 미국이 막 실업자는 막 그렇게 많고 미국의 월가 그 월스트리트에서 막 대학생 청년들이 날마다 대봅니다. 직장 안 되고 우리나라 이거 문제 팍 들고 일어서지요. 영국이 저렇게 그러죠. 프랑스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 독일이 지금 앵글라 총리가 있는 독일도 그 단단한 독일도 먼저 이태리는 풍전등합니다. 스페인, 그리스 말할 것도 없고 유럽의 강호들이요. 그렇게 기라성 같은 경제 대국들이 지금 말이 아닌 거예요. 근데 지금 최종 발표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금년 이제 아직 12월 내놓고 11월까지 우리나라 경제 통계가 나오는데요.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 영국을 제치고 5천억 달러를 수출을 지금 했대요. 그리고 무역하고 사오는 그 다음 1조 달러를 돌파한답니다. 경제 규모로 보면은 7대 경제에 진입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경제 불황인데도요, 우리나라가 이만큼 복을 받는 것은 무역이 이게 받쳐주는 거예요. 무역이. 지금 보면요, 이 컨테이너가 중부 내륙 고속도로, 경부 고속도로 끝이 날이 없이 부산항으로 갑니다. 인천공항에 가보면은 큰 수송기에 막 쉴 새 없이 막 실어 나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배로. 근데 이 무역이 이 상태로 가면은 앞으로 한국이 아마 일본도 무시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 봅니다. 지금 어떻게나 막거나 중국이 부상할 거고 앞으로 우리 한국이나 브라질이나 인도라든 러시아 같은 일어서는데 앞으로 우리 한국 교회가 진짜 하나님 은혜를 받고 참 신자다운 신사로 제 모습을 찾고 우리 교회로부터 복을 받고 한국의 이 정치계 교육계가 좀 더 자성하고 한 번만 더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바로 살아보자고 한 번만 우리가 결의하면 우리나라는 진짜 하나님이 복된 주신 세계 1등국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이제 이런 거예요.
보이 세상에 나가보이 사회에 나가보이 뭐 다 자기 이득만 취하고 뭐 자기 이득만 취하고 국가 사회에서 그거 뭐가 되면 자기 속내만 치겠다. 내 한차 잘한다고 그게 뭐 영향이 있겠나? 내 혼자 죄 안 짓고 내 혼자 양심을 산다고 해서 이 나라가 되겠나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포기해버리고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살아가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9사람의 제멋대로 살아도 한 사람이 촉구만 들면은요 그게 위력이 있는 거예요. 참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 기독교인이 뭐 어떤 사람은 뭐 1200하고 뭐 어떤 사람은 800만 한데 저는 그래 보면 우리나라 기독교인이 확실한 건요 우리 교단만 300만이고요. 우리 교단만 300만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합동은 우리보다 한 명이만 더 많은 거 아닙니까? 합동은 원래 합동 그러면 300만 600만 아닙니까? 고신이 암만 안 돼도 100만 원 됩니다. 감리교가 암만 안 돼도 100만 원 됩니다. 성결과 암만 안 돼도 100만 원 됩니다. 뭐 이런 유수한 순복음이 여의도 교회만 70만 100만 원 그러면 8,900만 원 충분한 거예요. 그러면 8,900만 명 크리스찬들이 올바르만 가정과 사회 교회에 가서 제 몫을 한다면 이 나라는 확 바뀝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 사비가 우리 교회 내 가정부터 내 자신부터 우리 가정부터 반듯하게 하겠다.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부터 하나님 정말 진실하게 충성하겠습니다 하면은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 좋은 한국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긍정적인 걸 보고 오늘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항상 보고 은혜 받으니까요. 그 예루살렘 교회 120명이 로마 제국을 뒤엎고 기독교 세계를 만들었던 것이 바로 2000년 전 역사 그 기독교 세계가요. 기독교의 그 세계가 20세기까지 붙어왔어요. 사실은 20세기까지요. 20세기 전 모든 문명은 기독교 문명이었습니다. 자연과학부터 미술, 음악 모든 것은 거의 의료계 근데 20세기 지나가서 21세기 넘어오면서 이제 이 사회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기독교는 이제 기독교 포스트 해가 진다 그러고 이제는 뭐 다른 건데 저는 아직까지 볼 때요 기독교가 저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한 진리가 성령을 받고 믿고 우리가 기도하면은 온문도 저절로 늘리는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가 된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인간의 가는 지점이 끝지점부터 하나님이 출발하신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달려오면은 하나님 내 더 이상은 못 뛰겠습니다 하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사랑하신 주여 하는 뜻으로 주여 3번 부르고 우리 민족을 복주시고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 세워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같이 환란이 와도 핍박이 와도 승리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교회로 사랑이 충만한 교회로 은혜를 주시고 주님 우리 가정에 약한 가정 강건하게 하시고 용기를 잃어버린 가정 용기와 담력을 주시고 성령 충만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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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민족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세계 선진국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특별히 우리 한국어 주님께서 복음을 주의 성령을 셔싸우니 한국의 새로운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나게 하시며 기도의 뜨거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복된 교회를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성도들의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축복받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악한 귀신의 사탄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신이 물러가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의 찬양이 넘치게 하시고 오직 주님, 오직 능력, 오직 믿음으로 승리한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 주의 종을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장로님들을 아버지 굳게 세워주시고 그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병든 자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